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일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시죠? 예, 편안하게 잘 들리셔야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9구단을 외면 되죠? 39, 27. 예, 성경이 기록된 데 약 16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계시를 점진적으로 주셔서 그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신약,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주신 계시가 구약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직접 하신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의 기록이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을 붙잡고 있다고 자임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그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은 사도들의 교회다,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그 계시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교회다라고 자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보다 전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신약 성경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치를 가장 충성되게 순종하려고 하는 기독교 형제단,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 형제단, 그리고 우리 서청주교회는 전통이 아닌 성경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전통을 성경과 동등시할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그룹들은 자신들은 신약 성경적 교회다, 자신들은 정말 성경에 충실한 교회다라고 자임해 왔지만 그들 중에 다수는 성경이 아니라 전통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습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옳은지, 성경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무엇을 문화나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발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또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인가 전통인가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 펴진 줄 알고 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금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냐 전통이냐, 이제야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 금욕의 문제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정해진 금욕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 준수와 전통에 고수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정신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은 속죄의 날에 금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당시 1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에서는 한 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규정이었어요. 원래 금식은 애통의 표시로 제정된 것입니다. 마땅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금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금식은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금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전통의 규정대로 행하기만 하면 저절로 경건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행하기만 하면 저절로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전통이 만들어질 때는 타당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은 희미해지고 규정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기독교계에서 살펴보면 절기문화, 대표적으로 절기문화가 있습니다. 강림절이라고 있어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직전 주일에 끝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 주님의 침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주현절이 있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금욕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성령 감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등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기독교 형제단은 이런 절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절기가 있잖아요. 구약의 절기 개념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와 구속에 대한 예표이자 모형의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과 상징으로서의 절기는 불필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어떤 규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복, 음식, 기호, 오락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서양권 그리스도인들이 독주는 아니지만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청년일 때 우리 교회 서청주교회 자매들은 교회 예배나 집회 참석할 때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됐습니다. 치마를 입어야 돼요. 그것도 롱 스커트, 발목까지 내려오는, 발목을 덮어야 하는 그런 스커트를 입어야 됐습니다. 성도가 영화를 보는 것도 당시에는 좀 영화를 봐도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머리 염색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 염색한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그때는 염색하면 일단 세속적인 사람이 됐어요. 요즘 타투가 유행하죠? 예. 옛날에는 문신하면 조폭들이나 했는데 건날들이나 했는데 요즘에는 타투가 하나의 아트로 해서 타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영적 고찰의 결과로 금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연애에 자리한 신랑으로 묘사하셨어요. 이 즐거운 상황이 그런데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가올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최초 예표가 방금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첫 번째는 생배 조각의 예입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사용하는 예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옷감들이 굉장히 좋아서 빨래를 해도 세탁을 해도 사이즈가 줄지 않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생배는 낡은 이 배는 이미 이제 다 헤어져서 줄어들 것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생배는 이제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기우면 세탁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당겨서 낡은 옷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는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관한 예입니다. 포도주가 발효가 계속 진행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적정하게 발효가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보관을 잘해야 돼요. 보관을 잘못하면 발효가 더 진행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바로 발효가 앞으로 진행될 발효의 과정이 남아있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당시에는 뭐 유리병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주로 가죽 부대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잖아요. 포도주가 발효돼서 부풀게 됐을 때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터져버리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계시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옛것에 고착된 그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시를 그들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요약화된 또는 그림자로 제시된 것들을 실제화시키시고 또한 구약에서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를 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착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의 익숙한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형제단은 금식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신앙생활이 여정 가운데서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전통을 거부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을 거부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무엇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든 아니면 철야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이 우리 마음을 돕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속적 음주나 흡연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던데, 그래서 맥주는 안 되고 포도주는 마셔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중해 쪽하고 유럽,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은 물이 안 좋아요. 지중해,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해둬요. 비가 얼마 오지 않을 때 물을 저장해둬요. 그 저장해둔 물을 몇 달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포도주나 유럽 쪽은 맥주, 독일은 이제 맥주가 발달해 있죠. 그것이 음료입니다. 그냥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음료예요. 음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 복음이 전래될 때, 전파될 때 도박, 음주, 흡연으로 찌들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귀신이라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오해하고 있을 때 기독교 복음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굿뉴스인가, 정말 복된 소식인가를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도박하지 아니하고 술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 피지 아니하고 건전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엄격하게 금주와 금연과 도박 근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문화가 한국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술 마시는 것이 죄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문화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음주나 흡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행위에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즐기는 유흥과 문화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 끝에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치 기준에 맞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냐 전통이냐라고 하는 지하에 살펴봐야 할 것은 예배와 쉼의 문제입니다. 예배와 쉼의 문제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전통에 따르면 예배일과 그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중에 나달을 털어서 먹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곡식을 수확할 때, 밭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다 수확하지 말도록 돼 있어요. 이 밭 가쪽에 있는 곡식 일부를 남겨두도록 했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그네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이든 자기 밭이든 상관없어요. 그 남겨진 곡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나달을 터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비비는 것은 탈곡하는 것이고, 껍질을 훅 부는 것은 까부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복음주의, 우리는 보수복음주의 맞죠? 예, 보수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주일 성수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주로 주일로 대체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선민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 선민은 교회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세속적 놀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배일은 예배와 회복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2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다윗과 그 동료들이 굶주렸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성소의 단에 들여진 떡입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그 동료들은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인간의 필요가 율법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훨씬 못한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주어졌을까요? 안식일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멍해가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 중에 특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일이죠. 일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주일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이 정해진 날일까요?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그날은, 주일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 중독자 아세요?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은 일상의 일로부터, 먹고 사는 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자유가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주의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신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날을,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날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선택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실증해 주셨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이게 어떤 것이냐? 아마도 기형인 것 같아요. 손에 기형이 있는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 기형을 심한 죄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봤습니다. 사실 회당에 출입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의도한 것입니다. 미끼예요, 미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미끼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여기서 잘못 행동하면 그들의 올무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그들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했고 마땅한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요. 잠잠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이 거의 유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노하신 모습이.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을 구하는 데 있지 않은 거죠. 손 마른 자의 손이 치유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손 마른 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다급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이 손에 기형이 있다고 해서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이때 안 고치셔도 됩니다. 다음 기회에 고쳐도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들의 의도도 아셨고 이거 지금 급한 일은 아니다. 이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일어 세우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은혜로 손 마른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건지신 거예요. 그에게 참된 회복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자 세속의 삶의 멍해를 잠시 내려놓고 쉼을 누리는 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일을 그렇게 갖고 와야 될 것입니다. 활동을 멈추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일요일 같은 때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좋은 음식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육체의 쉼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만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다 가진 통합체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과 재충전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쟁터를 통과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전투 현장에서 겨우 살아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베푸신 은혜를 추억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를 사랑해요. 서청주교회 예배를 사랑합니다. 저는 찬스를 놓쳐서 만찬 시간에 감사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근데 여러 형제님들의 감사 기도를 들을 때 그들이 정말 삶을 녹여내는 감사가 나올 때 아멘이 되고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 다른 성도들의 감사 기도나 또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예배를 통해서 온 지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초에 만찬만 하시고 집에 가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경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갖은 반성경적 문화나 풍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는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문화들을 걸러내고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별을 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다만 이럴 때 그것들을 규정화하고 그 규정들대로만 하면 저절로 성별되는 것처럼,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된 삶의 성패는 규정 준수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삶의 정신과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회복을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율법 준수에 머물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일 성수 기념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약속된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히 올릴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와 우애를 나눔으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식사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애찬 사랑의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식사하고 할 일 다 했어요? 먹을 거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도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짧게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인지 전통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림자로 또는 모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명쾌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신앙생활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